사람은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건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독특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오장육부의 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그 얼굴, 특별히 얼굴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가 이렇겠구나, 어디가 아프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자, 얼굴이 검은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얼굴이 좀 검붉은 사람은요, 심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또 지나치게 하얀 사람이 좀 있어요. 폐가 나쁘다고 하고요. 또 얼굴이 노랗게 떠 있는 사람은 위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시퍼렇게 둥둥 이렇게 시퍼렇게 색깔이 띄고 있다면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간이 나쁘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안 좋은가요? 얼굴색을 보니까 어디가 안 좋을까?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색은 그야말로 최상의 얼굴색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회복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참 현대인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몸만 건강하면, 육체만 건강하면 그러면 다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영혼이 건강해야지만 진짜 웰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웰빙에서 웰빙 푸드, 웰빙 음식, 웰빙 운동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웰빙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졌으니까 죄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으니까 그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고쳐주실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아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하면 어이 미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전도회로 나갔더니만 막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두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거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가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아내한테 막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뭐 때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여기에 손목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염주, 묵주가 달려있어요. 난 다른 종교야, 막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제 전도 쪽지 나눠주고 맛있는 건빵 나눠주니까,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XXX라고 한 거예요. 너가 틀려. 이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영적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만 아무리 건강해 본데 무엇하겠습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제품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있죠. 유효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120년? 120년 다 살고 싶으세요? 아마 여기에 노라고 하실 분들 계실걸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막 숨이 벌떡벌떡 넘어가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면요, 더 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러나 일단은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법, 뉴 스타트 건강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어의 앞자를 따서 이제 한 건데요. 자, 뉴는 뭘까 보면 nutrition,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드셔야 건강하는 거 너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는 뭘까요? exercise, 운동하셔야 되죠. 운동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오로지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들 각성하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계속해서 누워있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운동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W는 뭘까요? water, 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S는 sunshine, 햇빛을 잘 쬐야 되겠죠. 햇빛 쬐야 비타민 D도 나오고 우울증도 안 걸리고 밝은 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 있어야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떠나가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emperance, 이것은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막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않고 막 그런 분들이 있죠. 건강에 그것은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air, 공기,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마셔야만 그렇게 건강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R은 rest, 휴식, 적절한 휴식이 취해져야 된다. 맨 마지막 T는 trust in God and control of one's thought processes.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7번째까지는 다 뭐예요? 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8번째를 경시해 버리면 진정한 건강과 웰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8번째 요소는 영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8번째 요소를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어? 우리는 진화됐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나는 나야. 나는 이 땅에 존재하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도 당합니다. 아픕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때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었고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 아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전가한다는 것이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 에펜네 때문에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사람 전가를 하는 것이. 또 여자는 뭐라고 전가했습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아이고 이 뱀으로 가정한 이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다른 거에만 죄를 전가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죄성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서 죄의 열매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병든 모습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하나라도 우리가 해당이 되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영적으로 병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새롭게 살려주시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의사도 별로 많이 없었고 병원에 가면 병 약값이 엄청 비쌌고 그래서 아프니까 병드니까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미신적인 삶에 휘둘려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의 그 삶의 자취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들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고 병들었다면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가 같았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저건 소망이 없어, 저들은 아예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의롭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행동하고 있으니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병되지 않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고친다 해도 그런 고친 거 필요 없어라고 살래설래 손을 내밀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불쌍했고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불쌍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핍절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내 죄로 인하여서 나의 이 병을 인하여서 나이가 이렇게 핍절한 삶을 살고 있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지쳐있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손을 뻗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손을 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광선이에요. 빛입니다. 빛은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빛이 돼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랬어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빛.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바로 그때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제가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덕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9살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보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 천생연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천생연분이 아닌 거예요.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애 시절에는 참 좋았는데 근데 가끔가다 이 남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었답니다. 근데 뭐 대수롭지 않거니 하고 4년 동안 교제에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난 지 3달이 지나고 나서 이 남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거예요. 뭔가 봤더니만 마약 중독자였던 것이. 마약 중독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 사랑의 힘, 더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는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반드시 치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마약은 한 번이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마약 같은 거는 저에게는 아무런 그런 절대로 그런 것도 제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약을 한 번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마약은 절대로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한 번 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마약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마약을 쉽게 구하고 마약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됐던 것이. 그럼 이 아내가 애를 둘째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계속 감방에 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거 수감 생활 독바라지 하고 뒷바라지 하면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리니까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뭐를 그때 찾기 시작했을까요?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근데 이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뭐를 찾아요? 술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도 알코올 중독에 걸렸네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신용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용원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냥 믿지는 심채고 나를 믿어보고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분들을 케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신용환 목사님이 이 부부를 마약의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끄집어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이 틱장애가 있었대요. 틱장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좀 이상한, 남들이 보기에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틱장애가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격리로도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 먹어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면 우울증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울증 치료됐다고 약으로 치료했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잠시 그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의 뿌리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절되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피폐되어져 있는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아픔, 우리의 영혼의 불안함, 공고함, 슬픔,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이 결혼을 해보셨습니까? 결혼 안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부부관계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과 갈등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에 비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대상포진이 가장 아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냥 여기 중간에 박힌 거 아닙니다. 여기에 뼈를 관통하고 박히신 거예요. 발에 관통하고 박히신 것이며 그리고 6시간 동안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뼈를 부딪혀도 아이고 아파.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근데 그 뼈에 못이 박혔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복식호흡 그리고 진정하면서 숨을 쉴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뼈와 못이 부딪히면서 6초도 아니고 6분도 아니고 6시간 동안에 이렇게 된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 우리 여인들의 산고의 고통 또한 암 환자들의 암의 고통 대상포진의 고통 부부간의 갈등의 고통 시부모와 또한 고부간의 갈등의 그런 고통 많은 부채가 있어서 그 부채가 짓눌리는 고통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주님은 체험하시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쓰셨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가시면류관을 팍 머리에 대고 눌렀을 때 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내 손과 내 발로 지은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면 발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못이 박혔고, 때로는 내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내 마음으로 살인하고, 내 마음으로 간음하고 했더니 내 모든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 모든 전 존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3장 5절 6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책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러운 양같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양같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모든 가난의 질병, 가난과 질병의 저주까지, 죽음의 저주까지 예수님이 싹 가져가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회개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내비양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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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인간은 자기의 이 감각만 믿고 있는 거는 아니야 내가 오라 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킬로미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착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체되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요새는 절대로 내비양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얌전하게 따라갑니다. 도르세요. 그러면 도릅니다. 우회전하면 우회전합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왜? 하늘의 인공위성에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진 우리는 내가 옛날에 갔던 그 길이 옳다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옳다고 그대로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돌아와라. 너의 삶에 유턴해라. 유턴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악한 길이었었다면 그 길을 버리시길 바라고, 불의한 길이라고 해서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저지르는 불의한 것까지도 다 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돼요. 악한 생각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고 하늘에서 구하고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지금 이곳에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플러스. 여러분,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곱셈을 만드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냥 정중한 행에서 바라보면은 덧셈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의 인생에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덧셈이 뭐로 바뀔까요? 곱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덧셈의 인생이 더 좋으세요? 곱셈의 인생이 더 좋으세요? 1 더하기 1을 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나 우리의 이 신앙이 초년생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오히려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곱셈이 약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세상을 살아보면 이야, 이 곱셈이 기가 막히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도 크죠?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예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예요? 정확히 수학 잘하시는 분. 1억이에요? 1억이랍니다. 200만 원하고 1억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는 바라보는 그 자체도 덧셈이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플러스 인생에서 곱셈 인생으로, 그거를 뭐래요? 복리의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복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 어울려 재용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건강 음식, 건강식품, 보약 먹습니다. 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은 100년도 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 진정한 웰빙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도 가서 건강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어디예요? 그것이 병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약 중에 약, 명약,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약.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피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